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18페이지, 구약성서 101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경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 스타벅스를 보게 되면 매년 여름마다 프리퀀시 이벤트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와 음료를 사면은 쿠폰을 주는데 그 쿠폰을 다 모은 사람들에게 준비된 사은품을 나누어주는 이벤트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스타벅스 프리퀀시 이벤트는 많은 관심을 받아왔지만 올해 이벤트는 유난히 더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올해 프리퀀시 상품이 너무나도 예뻤기 때문입니다. 올해 스타벅스 프리퀀시 이벤트의 사은품은 스타벅스 로고가 박혀있는 소형 캐리어였습니다. 색상은 핑크와 그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핑크가 유독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이벤트는 SNS 상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이들이 이 상품을 받기 위해서 스타벅스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이 캐리어 상품의 수량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정해진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로 몰려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고 그 이후에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이 행사는 전국적으로 스타벅스 품절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스타벅스에서는 매장마다 일주일에 단 하루 8개씩만 캐리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알려진 이후에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생겨났는데 스타벅스 매장마다 그 캐리어가 들어오는 날이면은 그 상품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 서서 스타벅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스타벅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는 금요일마다 그 캐리어가 들어왔는데 그래서인지 금요일마다 새벽 기도를 갈 때마다 스타벅스를 보게 되면 오픈이 7시에 하는데 새벽 4시 반부터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에 금요일날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들은 어두운 새벽에 스타벅스 앞에서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7월 초에 금요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앞 스타벅스에서 프리퀀시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남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해봐도 스타벅스 프리퀀시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많았다는 그런 기사들과 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대한 설명으로 남자들이 여자친구 혹은 아내가 원하기 때문에 대신 받아주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남성분들과 함께 캐리어를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기다리면서 이 여자친구와 혹은 아내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여자친구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새벽부터 엄청나게 고생과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
여자친구 혹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혹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설문조사 결과를 봤더니 그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답변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잡코리아 알바몬과 같은 사이트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직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설문조사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보게 되면 팬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하는 것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연예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반 직장 여성들도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하고 지내고 있는데 알아봤더니 일반 직장 여성 10명 중에 6명이 바로 이 다이어트 강박증을 앓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결과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학생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지내고 또 취직을 하는 이유에도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취직을 하고 싶어하고 또 사랑받는 이들에게 내가 더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이어트와 성형수술과 같은 이러한 고통들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문교회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가족들 혹은 친구들에게 내가 더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 어쩔 때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자기관리와 절제와 뼈를 깎는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하나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오늘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사야 4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 택하신 종,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비슷한 말이 3절과 4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에서는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롭게 사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2절에서 나오는 말하는 외치는 자들,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치지 아니하는 사람,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겸손한 사람,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에,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세상에서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멸시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이 병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 홀로 쓸쓸히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마음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해야 할 노력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약자들과 소외받고 상처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는 자들을 찾아가서 눈물에 닦아주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늘 정의를 위해서 또 겸손한 모습으로 또 소외받고 상처받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회개되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